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신실한 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을 지내고 이제 고향을 향하여 나아올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주께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신뢰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야곱의 두 마음이 떠나가게 해 주시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는 창세기 32장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어제 31장 55절 마지막에는 이제 야곱과 라반이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로 이제 화해하고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라반은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처음에는 복수심의 마음으로 야곱에게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화해하고 화친을 맺고 돌아간 거죠. 자기 고향으로. 자, 근데 오늘 32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자기의 길을 가는데, 야곱은 야곱의 갈 길이 있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그거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자들이 어떤 사자들인가? 야곱이 보고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천사들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어떤 군사의 목적을 가지고 나타난 천사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의미가 두 진영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두 진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움직이는 군대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정말 움직이는 군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말로 물리적으로 두 진영이라고도 의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마하나임 두 진영의 천군들을 보게 됐고 또 해석하게 되었는데, 자, 문제는, 자, 보고 하나님의 군대구나 라고까지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부분, 자신이 이것을 더 깊게 믿고 또 삶 속에서 또 그것을 따르는 부분은 좀 차이가 났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고, 지금까지 야곱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지금 천군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인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죠.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가 아직까지도 또 야곱에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 이후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가보면 이제 야곱이 먼저 이 야곱의 사자들을 보내죠. 그렇게 해서 에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나오는 것을 보고 와서 야곱에게 그 모습을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야곱은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온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자신에게 복수를 하러 오는 것이다 라고 지레 겁먹고 지레 짐작하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이하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하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까지만 좀 끊고 또 보죠. 자, 여기 보면 야곱의 종들이 가가지고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이제 에서도 지금 들은 거죠.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곱이 고향으로 어떻게 보면은 나름 금이 환영이죠. 큰 때를 이루고 갈 때는 호련단신 도망쳐 나왔지만 올 때는 지금 하나의 족속을 이루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에서가요. 그래서 에서도 지금 400명이나 되는 큰 군대를 이끌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나오는데, 자, 에서가 지금 400명을 왜 이끌고 나오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해석인 거죠. 무슨 해석이냐면, 지금 나를 죽이러 나오나 보다. 나에게 복수를 하러 나오나 보다 라고 지금 야곱이 지레 짐작하고 답답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두려워하게 되었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면서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천군들을 미리 보내셔서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또 직전에 보면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친히 말씀하셔가지고 야곱에게 정작 이르렀을 때는 도달했을 때는 함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고 야곱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경험을 했는데 지금 에서에게는 그렇게 적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400명이라는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생각으로 지금 미리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에서가 한 행동은 뭐냐? 자신의 이 가축대들을 또 사람들을 두 떼로 나누었대요. 크게 두 떼로 나눴는데 그 이유는 에서가 공격을 하더라도 하나를 희생시키고 하나는 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이 먼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어쨌든 야곱의 상태라는 거예요. 야곱의 상태. 이 순서를 봤을 때 400명이라는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답답하고 염려가 돼서 먼저 취한 건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 두 떼로 나누어 놓는 것. 그래서 하나가 공격당하면 하나라도 건진다. 피하여서 생명을 보전한다. 이렇게 이미 자신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을 나아가고 간구하는 거죠. 물론 이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내용은 그 내용 자체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간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으니 이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들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걸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은 뭐냐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여호와여 이거는 신실하신, 언약을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은혜를 입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은 어떻게 그거 자체는 내용 자체는 참 좋아 보입니다만 실제 야곱이 취하고 있는 행동.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은 좋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좋을 수 있어요. 그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은 두려워하고 답답하여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미 내 방법, 내 생각, 내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앞서서 선택하고 취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내 방법대로 뭔가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실상은 사실 두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지만 이미 몸은 내 방법, 내 뜻대로 두려워한 대로 사실은 대비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복강가를 건너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주시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들어주시죠. 야곱은 자기의 생각대로 2대로 나눴다가 4대로 나눴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꾀를 부립니다. 다 넘겨보낸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은 자기의 방법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하나임의 하나님 환상을 보고서도 여전히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사실은 실상으로는 자기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야곱의 안타까운 모습.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야고보서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삶 속에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먼저 판단하고 답답해하고 조급해하는 그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